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친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또 혹은 요즘 같은 또 요 시대 같은 더운 날씨 속에서 혹은 농부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집중으로 농경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의 열대 기후의 이런 이상 증상 때문에 재배하는 것을 업종을 바꾸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다가 다른 업종을 바꿨는데 그 품종이 뭐냐면 패션 프루츠라고 하는 품종을 맺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고도, 여러분 강원도 땅에 패션 프루츠가 지금 열매를 맺혀서 출하를 하고 망고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옆에 있는 바나나도 농장이 되고요. 여러분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의 생계들을 유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한 시점을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언제 출발을 할까, 이러저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집중해야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택을 했던 또 집중을 했던 잘했던 한 인물, 두세 사람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혹시 기억하는, 혹시 말할 수 있는 세 명의 이름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첫 해 그리고 둘째, 셋해 3년 동안은 유초등부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중고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장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초등부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되짚어 볼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남유다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하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 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의 명령 앞에 강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왜 그 앞에 갔을까요?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무엇인가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정중하게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끌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진행되는 것이고 긴장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신, 내가 섬기는 신,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지금 준비했다가 악기가 울리면 너희가 절하라. 그러면 너를 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고 그 땅에 섬기는 신에 대해서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풀무불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받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눈 딱 감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소리가 들려서 금상에 절하면 우리가 살는 것 이거 사실입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어지는 상황에 펼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다면 이 환경 속에 이 세 친구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딱 눈 한 번 감고 알겠습니다. 제가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생명은 분명히 부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과 신앙과 열정은 식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 존재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죽음의 선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왕의 명령 앞에 그가 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선택의 명령을 한 왕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또 풀무풀 가운데도 분명히 건져내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살펴볼 텐데 얼핏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아닌 의심을 품고 있던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진정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또 선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극렬히 타는 이 풀무 속에 던지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신상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혹 그러지 않지라도 내가 만약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환경 속에 이 모든 순간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것이다, 굳은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죽음의 위기가 몰아치고 우리가 죽음이 당장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엄히 마음의 결단과 함께 선포의 말씀을, 선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이 다니엘이 선택하는 의미가, 이 세 친구가 선택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정말 이것을 굴복하기 싫어서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핵심 내용일까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 심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선택의 모습이 진정한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의미는 단순히 우상이 싫어서 혹은 절대 굴복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는 우상이 있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 그 자리에 하고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한 것을 선택을 한 모습처럼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상 이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처음 불러다가 너희가 내가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지 아니하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또 18절에 보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또 우상 앞에 그 고개를 숙인다면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그 섬김에 대한 중심이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단순히 이 우상 앞에 내가 절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선택 기준이 잘 잡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이들의 선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더라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굳은 결단으로 바로 이 죽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생명이 떠나든지 생명을 빼앗기든지 혹은 부재하든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모든 순간들을 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었던 이 부분의 3장의 뒷부분에 보면 쭉 나오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풀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나왔더니 머리털 한 끗도 상하지 아니하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 밖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혹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온 이 바벨론의 통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이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원속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아가면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그들의 미래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경을 가지고 세상의 원세자들은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이것쯤이야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것쯤은 눈 딱 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선택할 수 있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선택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징벌을 받고 멸망당할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거기다가 또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슬픔이 더하였고 고통이 더하였다라고,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하며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중간에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악에서 하나님의 멸망당할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 모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마음을 품고 엄히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을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난 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복의 모습은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을 청산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우상을 생각하고 이방신들을 생각할 때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잠시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그래 이방신들 우리가 따를 수 있지 그 생각들을 품을 수 있지 그것이 조금의 어느 부분에 허용되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영역에 침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삶의 모습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엄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멸항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관심을 두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은 사랑이 덜해지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삶을 직감적으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재물에 대한 섬김을 내려놔야 되고 또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보면 젊은 관원 또는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왕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을 하지 말고 의성을 탐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 쭉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관원이 뭐라고 말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그럼 너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개를 들어 스크림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좀 힘들겠지만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했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다가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물건, 내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다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할 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는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 부자간원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그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물질을 두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같이 두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재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물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내어드리고 이것을 다 사람 나눠주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란다는 말은 뭘까요?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이 본문에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의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관원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물질을 섬기는 것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는 그 중심에 흐트러짐 없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고 삶 속에 드러나는 구원의 바로 기준이며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결국은 내가 사람을 선택하든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괴로움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내 안에 고난을 줄 수 있어도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고 나의 자녀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나날이 평강의 그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실제적인 삶을 말한다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에, 또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 내가 이 날, 주일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혹은 내가 지금 급하게 무엇을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별 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모든 순간 앞에 그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중심에 그 모든 것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물질이, 그 권력이,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김보다 그것이 더 앞장서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멈춰있고 다른 것을 하면 그것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보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열정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멈추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에 앉아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찬양을 듣고 또 반주자나 혹은 순간순간 들을 때 예배가 어떻다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찬양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중심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잣대를 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과 믿음의 생활들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 선택 기준이 바로 잡혀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이 분명히 오늘도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또 명절 기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결단의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주님의 역사와 보호심을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보호하심을 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